네, 반갑습니다. 예.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것으로 먹이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분들도 다 많이 만나본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집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또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말씀을 써놓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족한 거 진짜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에겐 부족한 게 많은데 왜 다윗은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할까요? 그가 왕이 되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제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은 다윗의 목동 시절을 컨텍스트로 해서 다윗이 그 삶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편을 보면 참 한심해요. 바뀌면 좋겠어요. 이 남편 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든지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라고 이제 짜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많이 힘들지? 나도 그 인간 때문에 너 힘든 거 잘 알아. 근데 그 친구를 위한 나의 또 롱텀 계획이 있어. 그것을 네가 신뢰할 수 있겠니? 그리고 지금은 아직 바뀌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남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없겠니? 그래, 그 친구도 불쌍한 존재고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건데 내가 네 남편이 못 채우는 거 채워줄게. 네 남편이 못 해주는 공감 내가 해줄게. 그냥 남편한테 바라지 말고 나한테 바라고 내가 준 채워줌을 가지고 그냥 네 남편 좀 더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이 남편 바꾸는 거는 진행 중이지만 내게는 그것 때문에 힘듦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문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도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설교 끝난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그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은 이제 유대 광야, 주디안 윌더니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할 수 있는데, 그 유대 광야의 한 장면이에요. 저곳에서 다윗이 양을 쳤어요. 그리고 저곳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의 풍성한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저 건조지대에 박아놓으셨어요. 저곳은 큰 재정을 만들 수 없는 곳입니다. 큰 불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고생이 많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불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곳, 다윗이 양을 쳤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고, 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도망가서 있었던 환경이 바로 저 환경입니다. 저 환경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공간입니다. 디폴트 세팅입니다. 자, 저런 환경 속에서 양으로 산다는 것은 홀로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 유목민들에게는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 밭 가는 비유 이런 거 해봐야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 그러고 양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귀가 열려요. 그러면서 선생님 더 얘기 안 해도 이해했습니다. 네. 이런 거라면 저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곤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양과 염소, 여기서 이제 염소들이 주로 보이는데요, 이 광야에서 풀을 뜯을 때 풀이 귀합니다. 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거는 1년에 비가 오는 우기 시즌인 1, 2월에 잠시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누울 수 있으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풀을 찾아서. 여러분, 푸른 초장 하시면 저기 포토맥강 주변에 아주 그냥 울창한 숲이나 아주 푸른 잔디밭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실 텐데, 성경의 세팅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푸른 초장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저곳에서 풀을 찾으려면요,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가끔 저런 광야에도 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해풍이 불어와서 그 해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게 이제 바위와 부딪히게 되면 바위에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풀이 자랍니다. 알팔파 같은 것들이 자라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그 풀들을 찾으며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풀이 귀하다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와 양이 먹는 부위가 다른데 염소는 풀을 이 뿌리까지 캐먹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지나간 자리엔 양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이 먼저 풀을 뜯고 그 다음에 염소가 이제 그렇게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침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 때 비유를 하시죠. 네, 마지막 때 우리 안에 두 부류를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염소는 보니까 죽을 때 아주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막 도망 다녀요. 그래서 염소를 잡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염소 고기는 혼자 못 먹는데요. 나눠 먹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미 동네 사람들이 염소 잡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양은요, 조용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반항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보면 양과 염소를 알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양들은 눈이 어둡고 땅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땅만 보고 살아요. 하지만 목자는 멀찌감치서라도 양을 바라봅니다. 양이 목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보고 관찰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는 없는지, 거기서 풀을 잘 뜯고 있는지,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멀리서 살핍니다. 그 목자 보이시나요? 저 안쪽에 양들 조그맣게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 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보면 이게 줄이가 있죠. 그 줄은 뭘까요? 그게 길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산 등성이를 가로지르는 그런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둘러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자동 점프가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그 과정을 풀로 사이클을 그려야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아시죠? 자녀들 중에 지금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친구들, 대학 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애들 많을 겁니다. 얘들 고집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예, 진작 잘할 걸 후회 많이 하셨을 겁니다. 뺑 돌아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했던 반항을 우리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은 거부하고 못 받아들이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뱅뱅 돌았습니다. 근데요, 이 목자가요, 양을 돌리는 이유가요, 그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 해가 졌기 때문에 그쪽이 풀들이 좀 있습니다. 습기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산 정상으로 갈수록 풀이 많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건조한 시기가 길어지고 풀이 줄어들면 목자는 양을 데리고 그 풀이 있는 쪽을 향해 도는데 경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양의 수준에 맞춰서 빙글빙글 돕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은 바로 저런 라운드 패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헤브론의 그 산지에 두셨습니다. 해안가 그 넓은 그 평원에 자리 잡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소수자로, 마이너리티로, 주변부 인생으로, 변두리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주류로 가라, 머저리티의 삶을 살아라, 내가 못한 꿈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을게요. 예. 가슴 아픈 얘기들은 많지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아메리칸 드림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마이너리티의 삶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다음 장면 잠깐 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광야의 햇빛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햇빛에 노출돼서 걸어 다니다 보면 페인트가 올 수 있습니다. 양들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때 목자는 양을 데리고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건조지대는 우물에 의존해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스틸 워터라는 표현이 나오죠. 쉴만한 물가는 스틸 워터입니다. 근데요, 이 스틸 워터는 실은 양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지역은요, 기본적으로 강이나 스트림 같은 게 없습니다. 포토맥 강, 상류 이런 거 없습니다. 주로 뭐가 있느냐? 겨울 한철 1, 2월에 비가 오면요, 이 비가 나무가 없는 곳에 확 쏟아지기 때문에 급류를 만듭니다. 계곡에 잘못 얼쩡거리다가는 휩쓸려 가게 됩니다. 급류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기 양을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비가 멈추고 간혹 바위 사이에 고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래 같은 곳이라 그 사암지대라 물이 다 빠지는데 바위 틈에 고인물이 있으면 그것이 스틸 워터고요. 하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물 파는 삶이었습니다. 높은 지구라트를 쌓는 삶이 아니라 우물 파는 삶이었습니다. 그 우물에 양들이 와도 양은 스스로 그 물을 떠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조차 목자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목자는 그 물을 길러서 양에게 먹입니다. 이런 건조지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그 시간대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까 내 주먹을 믿고 내가 돌파한다. 두 번째,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에서 주님께 구하며 기다립니다.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십시오. 굉장히 다른 모습의 삶입니다. 그 삶의 결과도 너무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경험이 달라집니다. 살아온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목자는 길을 압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적지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쓰고 그것이 자기가 설령 잘못 갔어도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가장 최단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서 광야에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입니다. 목자가 목적지를 압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목자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앞으로 갑니다. 이 목자는요, 양에게 소리를 냅니다. 꾸룩꾸룩꾸룩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 목을 울리는 소리인데 전 그건 흉내내기가 어려운데 동네마다 지역마다 목자들이 내는 소리는 달라요. 그런데 그 동네 그 집 양은 딱 그 목소리를 납니다. 아침에 목동들이 섞여 있는 양들을 갈라낼 때 그냥 꾸룩꾸룩꾸룩 하면 새끼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자기 목자 소리를 듣고 그 편에 서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뒤에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이 스스로 앞서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몰라요. 그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입니다. 다음 구절요. My sheep,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 현대인들에겐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 땅에 선교사로 갈 때 따로 준비를 할 여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평생 월급이란 것, 매달 정기적으로 뭔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에 의존하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만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땅의 필요에 반응해 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굶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행 중에 아틀란타를 지나오게 되면서 아틀란타에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초차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평안함과 당당함과 그 자유함이 굉장히 뭔가 굉장한 어트랙션은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아마 여기 많은 부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많은 부목사님들은 그 자리에 가면 좋겠다. 저분들은 나보다 앞서 그 자리에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가도요, 별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르고 싶은, 이루고 싶은 어떤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잠시 그럴 뿐입니다. 그 자리에 또 10년간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은 뭘까 고민합니다. 자, 차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것이 있으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다른 방식의 삶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매일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남들을 돕고 그 필요에 반응해 주면서 사는 삶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 나올 때 그 네 번째 건물 건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공 예배까지 드렸지만 공사 대금이 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 매년 저희 학교의 이제 그 재정 구조를 보면 10억 원 정도의 그런 재정 수혈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라시는 마음을 주셨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가겠다고 그럴 때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진짜 가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동안은 나 혼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믿음이 스트레칭이 됐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떠나왔습니다. 떠나와서 학교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분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을 시키십니다. 예, 오지랖인데요. 예, 제 코가 석자인데 오지랖 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 너는 네 일 하지 말고 내 일을 해라. 네 일은 내가 한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 건물이 완공이 되고 입주가 다 끝났다는 이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안에 믿음이 자랐어요. 네. 우리 보스 없어도 되는구나. 우리 보스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저 사람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우리 사역은 안전하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맞는 상황으로 익숙해지기까지
고통의 시간들이 잠시 필요합니다. 마치 다리 찢기처럼. 저는 그거를 뱁새 황새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리를 찢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 인식될 때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건물 지어야 될 때 공사 대금이 50억 원짜리였습니다. 저희 수중에 그 정도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바른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른 타이밍이라고 그러시면 가야죠. 그런데 시작하고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 결제해달라는 서류가 제 책상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보이스가 막 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제 앞에까지만 갖다 주면 자유하게 편하게 가서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마음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팀에서 선교사님, 앞으로 우리 필요한 재정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0불씩 비춰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날리면 다시 저한테 떨어집니다. 다시 올리면 다시 떨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결국 제가 책임져야 되네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시네요. 이거 뭐 해결 안 돼서 감옥을 가게 돼도 제가 가지 하나님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스는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인데 하나님이 보스면서 책임은 어떻게 제가 집니까? 그럼 제가 보스 아닙니까? 내가 보스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 그 부담 지고 가더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한 10,000불만 빚져도 울음이 나오죠? 웃어져요? 더군다나 저는 우울질로 학자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웃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도전하셨을 때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성정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던지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을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건물이 완공되고 두 번째 건물이 완공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건물이 완공되고 대학이 세워지고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제가 일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간증을 듣던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네. 난 모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몰랐을 정도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다음 말씀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이민 생활의 패턴과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땅에 살면서 풀이 보이면 풀을 따라가게 됩니다. 열심히 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목자와 멀어진 곳에 있는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면요. 저기 한 양이 보일 겁니다. 제가 양과 관련된 한 유튜브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다가 이제 캡처한 장면입니다. 저 양이 풀을 뜯다가 보니까 목자는 어느새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왜? 저곳은 늑대가 출몰합니다. 양들을 빠른 걸음으로 이동시키는데 저 양은 풀을 뜯다 보니까 어느새 그 무리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양이요, 풀을 뜯다가 느낌이 싸한지 다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고개를 탁 돌려서 목자 쪽을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초지를 탁 봅니다. 본능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지를 보자마자 팍 초지 쪽으로 뜁니다. 양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초지를 택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그곳에 오래 머물면 이 양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에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목자가 찾으러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내가 길을 잃었고 목자와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저 목자를 향해서 우는 겁니다. 늑대보다 목자가 먼저 와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 그 목자가 결국 양을 찾으러 나옵니다. 양을 찾았습니다. 목자는 그 즉시 양을 들어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다친 데 없나? 아픈 데 없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과 얼굴을 부빈 다음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앞서서 걸어갑니다. 그제서야 양은 묵묵히 목자의 발꿈치를 바라보면서 걷습니다. 양은 저렇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발꿈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이 제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중동이나 이 건조지대를 이제 여행하다 보면 저런 양의 우리가 돌로 쌓여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이 보통 없습니다. 왜 문이 없을까? 저러면 양들 다 도망가지 않나? 그리고 늑대 같은 게 오면 어떻게 해결이 안 될 텐데 어떡하자고 문을 안 만들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 자신이 문이 되는 겁니다. 그 문틈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섭니다. 양이 우리에 있는 한 저 목자는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다. 양과 함께 우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이든 저 양을 건드리려는 녀석은 저 목자를 먼저 상대해야 됩니다. 저 장면이 믿어지면 여러분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좀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서 양떼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자같이 안 만드시고 경찰이 오면 쫓겨야 되고 또 그 나라의 공권력의 횡포에 그냥 저항도 못하고 다 받아내야 되고 속을 거 속고 당할 거 당하고 정말 이리 가운데 양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그런 느낌으로 사셨거나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납니다. 제가 섬겼던 대상들은 지극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몽골에서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땔감이 없어서 그냥 천막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고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못하는 그런 친구들, 영하 30도에 얼음물을 깨서 빨래를 해야 되고 그릇을 씻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섬겨야 됐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돕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물질로 돕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 참 어려웠습니다.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울 재정도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이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작년에 몽골에 갔을 때 이레교회 청년 출신들이 많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보니까 다 외국에 가서 석사 공부도 하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몽골 사회의 일원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기 원하셨던 건 그냥 땔감 몇 개, 쌀 몇 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이들 가운데 심어주길 원하셨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고 그거를 이들이 먹고 마시면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자신들의 꿈을 꾸며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구나. 그때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양 같은 존재로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변부에 두시고 마이너리티로 두실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이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 초지가 아닌 목자를 따르는 것이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도자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란 것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50억의 빚더미 가운데에서라도 그저 웃으면서 가질 수 있겠니? 라는 그 음성 가운데 또 하루가 사라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것들이 그 땅에 뿌려지고 스며드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서도 그분을 따라갈 양들을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주님을 향해 울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찾아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분을 향해 매하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따라가는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넘어져도 괜찮아. 한번 무너져 봐도 괜찮아. 그거 끝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나랑 같이 걸어보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묵묵히 따라가 보면 알아요. 그걸로 충분했다는 걸, 나는 여전히 안전했다는 걸.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변에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보지 않고 초장을 보지 않고 그저 나의 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또 한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